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는 금욕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아까 거는 탐욕의 길입니다. 욕망의 길 또는 탐욕의 길에. 욕망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욕망보다 조금 더 강한 낱말 탐욕이라는 걸 썼어요. 탐욕의 길인 거고, 이제 두 번째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금욕의 길입니다. 빨리어로는 아따킬라마타 아누요가라고 해요. 아따킬라마타. 이거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참아가면서도 그거를 해요. 그래서 금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다른 말로는 고행의 길이라고도 해요. 고행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붓다와 그 다섯 수행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좀 살펴봐야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인도에는 지금도 2020년대인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사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냐면 바라나시 그 겐지스에 많아요. 겐지스 가트에 가보면 결발 행자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깎고 안 감고, 그러니까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그대로 틀어 올려가지고 정말 그게 떡지가 앉고 또 앉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틀어 올려서 이 머리 무게만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사람 얼굴보다도 더 크고 높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갔을 때. 그 또한도 요가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참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가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어떤 삶의 액세서리처럼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 경제로든 아니면 뭐 시간으로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요가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요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요가를 배우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막 정갈 자세, 막 고양이 자세, 막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자세,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 요가 모습을 막 이렇게 어떤 방송에 나와서 막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가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매를 예쁘게 하고 또 몸매 플러스 건강을 찾아주는 일 정도로 이제 이 요가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인도에서의 그 요가의 뜻은 몸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를 참아가면서 애를 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면은 그 요가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한 150가지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다 이렇게 막 꼽아보면 그 가운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결발행자 이렇게 머리를 깎지도 감지도 않고 이렇게 머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그 겐지스 그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오래 참고 있는 것도 요가고, 또는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 더운 나라인데 그 한낮에 뜨거운 막 35도 4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울 때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는 그 뜨거운 햇볕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동자가 다칠 정도로 그 햇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행법이 들어왔어요. 예, 그 미타관 하시는 분들이 해를 오래 쳐다보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눈부심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해를 오래 해를 잠깐만 보면은 눈부셔갖고 막 눈물이 나잖아요. 맞짱 떠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나고 그 눈부심을 참는 거죠. 그런 거며, 우리나라 불교에서의 대표의 어떤 이 아따킬라 마타 아누요가는 뭐냐면 절하는 거. 100만 배, 10만 배, 뭐 만배, 1000배, 3000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절만 하는 거. 네, 그래서 거의 굴신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목표가 그냥 숫자 채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금욕의 길 행위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는 행동. 왜냐하면 부탁께서 6년 동안 그 행을 해보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는 대추씨 한 알 정도의 고기만 드시고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6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고 눈은 우물처럼 푹 꺼지고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히고 그냥 이 갈비뼈만 내는 고행상이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마음의 해탈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해탈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몸만 축날 뿐이지 이거는 궁극으로 닛바나를 이루는 행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해탈을 얻는 행은 아니기 때문에 극단의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또는 다른 수행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불자 수행자들 가운데는 이 붓다가 하지 말라고 했던 행을 굳이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붓다께서도 그만큼 하고 나서 깨달으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지 깨달을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알아듣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장좌불하라 그래가지고 눕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신다거나, 예, 또 저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한 다리로만 오래 서 있거나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무튼 오래 앉는 데는 세계 불자들 가운데 우리 한국 불자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8시간 뭐 일주일 막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도 붓다께서는 양극단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 양극단의 길을 먼저 설명하셔요. 이 5 수행자들한테. 세상에는 3가지 길이 있는데 2가지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그건 치우친 길이다. 극단의 치우친 길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붓다께서 이 선정의 최고봉인 비비상처라는 무색계 마지막 단계인 그 선정 단계까지도 다 벌써 마스터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학들은 야, 나는 무색계 초선정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다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길 2가지 양극단 치우친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로 아까 스님이 근데 또 이게 가보지 않으면 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 경험을 해봐야 또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래서 부다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스승님도 그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신은 스승이, 당신을 이끌 스승이 그때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네, 당신이 스스로 고행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 발음이라는 이 중도를 발견하신 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지 말아야 될 극단의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삶이 탐욕의 길이에요. 사실은 욕망의 길이에요. 그쵸. 예, 그 왕자로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예언을 받았잖아요. 어느 신선이 와서, 예언자가 와서, 이 왕자님은 세계 인류의, 그러니까 세계라고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인류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인도를 통일하는 왕이, 전륜성 왕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왕, 이 선왕인 수도다나 왕이 그 왕의 욕심에는 욕망은 아들이 인류의 왕이 되기보다는 인도를 통일한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수행으로서 이런 이제 중도의 가르침을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인도를 통일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쁘고 흉하고 이런 거는 안 보도록. 그래서 인도가 그때 당시 이제 계절이 세 개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눈 오고 이러는 겨울은 없으니까 어쨌든 삼계절이라고 그 남방 아시아 쪽은 세 계절이 있는데 계절궁을 만들어서 너무 더울 때는 약간 시원한 곳으로 그리고 어, 늘 젊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인들을 항상 주변에 곁에다 두고 시봉을 들게 하고 늙고 병들고 추하고 막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되게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삶을 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다께서는 출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수행자의 삶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29가지는 굉장히 이보다는 더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정말 감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던 거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보는 거든 다 이렇게 좋은 것만 누렸지만 마음의 해탈은 없더라.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지독하게 정말 극도의 고행을 하시면서까지 이제 해탈을 추구했지만 또한 거기에서도 못 얻었다. 그래서 나는 스승 없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싸 그 세 번 했잖아요. 여기에 그 나모는 우리가 뭐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말이고 바가와또라는 말은 어, 위 없는 세존이시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모두 나 안에 탐진치 아주 미세한 번뇌까지 다 소멸해서 정말 존귀한 분. 그 다음에 아라핫도 이거는 공양 받을 만한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모두 소멸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이렇게 공양을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마라는 말은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발을 정자, 발음. 그 다음에 이게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없이 스스로 붓다사는 붓다를 이루었다.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붓다 시대 때는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붓다라는 말을 많이 썼던 때예요. 그래서 그 2600년 전 붓다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붓다들 그 가르침 그 어떤 종교라고 해야 되나 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붓다마다 대표로 지금까지 2600년까지 지금까지 흘러온 종교는 불교하고 자이나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이나교라고 가끔 TV에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 아닌 축제처럼 하는 게 있는데 자이나교에는 크게 두 종파가 있어요. 한 종파는 수행자들이 몸에다 아무도 걸치지 않아요. 나체로 이 먼지떨이 같은 그 먼지떨이게 하나 하고 물병 하나만 들고 다녀요. 네, 걸어서만 다녀요. 그리고 뿌리 채소도 안 먹어요. 살생한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삭발을 거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는 곶다마 붓다의 이 불교는 삭도기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칼을 쓰는데 자이나교는 한 2달 만에 한 번씩 뽑아요. 우와. 머리카락을 뽑아요. 그 뽑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뽑아보세요. 한 5가닥만 한꺼번에 확 뽑아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엄청 아파요. 근데 이 온 머리에 있는 이 온 머리털을 다 손으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쏙쏙 나오고 아플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리카락을 뽑을 때 눈물도 안 나고 아프다고 여기지 않으면 수행을 잘하고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전생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삶에서 지은 악업을 소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카락을 뽑을 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이 나고 이러면 전생의 악업도 소멸 못했고 수행을 잘 못했다라고 보는 게 자이나교예요. 그래서 자이나교 신도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부도 없어요. 거기 신도들은 거의 상업을 하거나 제일 유명한 신도가 뭐냐면 그 인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현대차, 현대 삼성차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 타타라고 있어요. 그 타타 회장이 여기 자이나교 신도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살생을 제1의 금계로 치기 때문에 계율로 치기 때문에
뿌리 채소도 안 먹는 거죠. 뿌리 채소, 무라든가 감자라든가 뭐 고구마라든가 이런 거 캐면은 땅속에 있던 지렁이라든가 군뱅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죽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살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먼지 떨어기 같은 거는 바닥에, 내가 걸어가는 바닥에 개미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벌레들 같은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을 치우고 걷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걷다가 쉴 때면은 이제 땀을 닦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 물병에 물을, 그 손만 겨우 씻을 수 있는 요 물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파는 그렇게 하고, 또 한 종파는 하얀 그 가사를 그냥 이렇게 하얀 옷 정도는 그러니까 걸치는 거죠. 다른 계율은 다 똑같은데 나체가 아닌 그냥 하얀 가사 정도는 걸치는, 그러니까 요 차이만 있어요. 근데 그 부처님 이 불교보다 한 50년 앞서서 이 종교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그때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 되게 많이 생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붓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큰 절에 가면은 대부분 그 전이, 그러니까 제일 큰 정각 이름이 저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겠구나. 저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놨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그 편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각에 앞에 이름 붙여져 있는 거. 근데 아미타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은 데는 뭐 미타전, 극락전 뭐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 샤카무니, 이 서가모니, 고타마 샤카무니 붓다 상을 모셔놓은 데는, 우리가 왜 서가모니불 하잖아요. 이 샤카무니 붓다 상을 모셔놓은 곳은 대웅전이라고 돼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웅전이라고. 근데 이 전은 뭐 궁전할 때 그 정각 전자니까 그렇다 치고, 이 대웅이 무슨 말이냐. 이 대웅이라는 말이 마하위라라는 말이에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라는 말은 크다, 빠르다, 높다, 뭐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마하제트기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제트기 가운데 가장 빠른 거를 마하제트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스마트 과학 용어 가운데서도 마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마하라는 말은 빠르다, 높다, 뭐 위대하다, 크다, 넓다, 막 이런 그런 뜻인데, 그럼 이 웅자는 한문으로 수컷 웅자거든요. 영웅할 때 웅자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자이나교 교주가 마하위라였었어요. 마하위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이나 교주가 마하위라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대웅전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면서 힌두, 뭐 자이나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약간 다 섞어서 저 북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는 도교의 또 옷을 하나 더 입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또 우리나라의 토속의 어떤 옷을 입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예요. 그래서 정말 붓다 당시의 부처님의 불교라고는 엄밀히 말하면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 주신 거, 가르침의 본질, 그 본질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붓다께서, 그러니까 곧다마 붓다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한테 인류에게 주려고 했던 가르침의 본질, 핵심은 뭐냐?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길 담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 첫걸음이 지금 치우친 길 가지 말아라. 그 첫 번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의 어떤 문화와 인도 힌두의 문화, 자이나교의 문화 또는 이 한국 어떤 토속의 문화 이런 걸 다 이렇게 겉에 포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핵심, 본질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핵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중요한데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그래서 붓다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스승이 없이 했지만 이제 당신들한테는 그대들한테는 나라는 스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먼저 두 개를 딱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까봐. 괜히 가서 헛삽질 할까봐. 나라는 스승이 있으니 그냥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나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하세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없다 보니까 헷갈려서 막 그 이스님이 얘기하거나 저 수행자가 얘기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것 같고 또 이 스님이 얘기하면 이 스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이제 헷갈려서 그러는데 헷갈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일러주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 본질은 뭐냐면은 해탈이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정말 늘 행복하고 늘 자유롭고 늘 걸림없고 늘 평화로운 그 상태인 거잖아요. 바람이 불었다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이 뭐 어수선하다고 그래서 내가 괴로울 이유 없고 내 가족이 아프다고 내가 괴롭고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불었다고 괴롭고 가족이 아프다고 괴롭고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괴로워하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상황 조건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안 괴로울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